성주절 첫째 주일 수요 예배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마다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오늘 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쓰러져가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삶들마다 오늘 또 살리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시며 또한 곳곳에서 묻어져 나오는 그 은혜로 삶을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어 곤란한 상황들마다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며 걱정 근심 많은 저희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렵기까지 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목소리에 흘겨듣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믿음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처소마다 함께 하시며 모든 대소사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내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살리는 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종류의 빵들이 있죠. 뭐 카라멜 빵도 있고 소보로 빵도 있고 팥빵도 있습니다. 뭐 롤빵도 있죠. 근데 뭐 그런 빵의 이름이 아니라 살리는 빵이라니 과연 살리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반면에 죽음의 빵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살리는 빵이고 무엇이 죽이는 빵일까? 이런 의문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죠. 여러 선교를 다녀온 우리 광주 성광교회만 보더라도 그 각 환경과 각 그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우리는 바라봐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만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어떤 전 세계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파서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줄 잡아서 한 70억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서 한 12억 정도, 12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계 한 6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러한 세계의 6분의 1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6명당 1명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또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백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의 어떤 상황까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빵이 부족해서 혹은 백신이 부족해서 아니면 곳곳에 살아있는 정의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디서나 음식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버리는 양만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질병을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서나 빵과 백신은 넘쳐납니다. 현재 농업 생산량으로 지구에 10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의 절반이나 되는 양들이 버려지거나 혹은 동물의 사료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안 하십니까? 가축의 사료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더 맛있는 고단백의 육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맛 좋은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의 식생활 체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분명히 육신의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살리는 양식이 없어서인 거죠. 육신의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살리는 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굶어 죽는 사람만이 문제입니까? 뭐 전쟁이요, 테러요, 납치요, 그리고 코로나요. 여러 곳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요 사지를 잃어버리고 얼굴을 잃어버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분별로 퍼져나가는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내 새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족의 어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바로 화장터로 보냈던 어떤 세계 속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도처에서 테러로, 전쟁으로, 코로나로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요. 그저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속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그 음식물도
그 음식물 쓰레기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을 만들었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 많은 창조 이야기가 존재하지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 그런 많은 어떤 창조 이야기 중에 또 하나를 덧붙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 시도가 아닙니다. 그런 한가한 이야기 하려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성경책 맨 앞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록돼서 우리 보고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요, 세상에 어떤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그러한 창조 이야기,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의미에 관한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거나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어떤 그 조물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묵은 논쟁처럼 이게 창조론이냐 혹은 이게 진화론이냐 아니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신앙이 전하는 핵심은요, 누가 혹은 어떻게, who 혹은 how가 아니라 why,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왜 만드셨냐? 도대체 신이 만든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지니고 무슨 생각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왜를 묻는 거예요. 진실로 창조 신앙이 선언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창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당신 스스로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감탄할 만큼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곳 저곳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신 것, 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신 재료를 가지고 더욱더 쉽게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왜 굳이 창조의 날을 6일이 아니라 7일로 지정하셨고 또 8일이 아니라 7일로 그렇게 지정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일과 놀이, 그리고 휴식과 노동, 그리고 어떠한 조화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노예도, 비정규직도, 가난한 자도, 심지어 말과 소, 돼지 같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배려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힘듦이 있으면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면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움, 바로 이유가 그것뿐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서로 끌리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을 보면 1장에는 노동과 안식일과 놀이가 주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장에는 무엇입니까?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요, 노래로 끝나고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 모든 노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제가 뭐예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난 사랑밖에 몰라. 로맨틱, 바로 사랑이 주제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 모든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은 일과 놀이가 어울려지고 남자와 여자가 상통하고 또한 사랑하고 노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아니겠어요? 노동과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진면목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조 신앙의 중심에는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네 인생을 가치 있게 살만한 것이다, 가치 있게 살만한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너희도 아름답게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 기운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조 이야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바람 나게 살고 그렇게 일하고 멋지게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전쟁과 기근과 아사와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이런 질병이 만연한 세상에서 점점 더 사람들은 죽어만 가고요, 죽지 않아도 혐오감이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녕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창조의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한 기분으로 찬양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어딘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랑과 우정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리 두는 관계 아니에요? 거리 두는 관계? 만남이 사라지고 거리 두는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그 속에요, 관계를 빼버린 남는 것은 비즈니스요, 트레이드요, 거래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두가 어떤 그 고유한 독특한 그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본래적인 그 가치의 자리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How much? 단지 이거는요, 어떤 그 물건을 다루는 용어만이 아닙니다. 얼마짜리 인간인가? 사람조차 아주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짜리인가? How much? 꼭 저에게도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박민우 목사 인생이 얼마짜리 인생이냐?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고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망가진 세상에 빵으로 오셨듯이
우리 스스로가 살리는 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어떤 모든 모순, 그리고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 그것은 바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전염병의 문제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먹일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백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의 빵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요, 살리는 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리는 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이 뭐예요, 여러분들? 빵이 뭡니까? 먹이 아닙니까? 먹이?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먹이는 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빵의 숙명이에요. 빵은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교회는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살리는 빵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빵이 되겠느냐? 살리는 빵, 더 이상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 되어줄 겁니다. 그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살리는 빵을 먹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살리는 빵을 먹었던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서도 세상과 다른 양식을 맛보고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 뭐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참된 생명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절에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리로 초대받으시고 또한 누군가를 초대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광주 성곽교회, 그리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이렇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